서장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해제를 받고 책을 번역하신 분의 해제를 받고 대선사 행장입니다. 대종고 선사께서 어떤 삶을 사셨냐? 출생 선사께서는 중국 선주 영국현에서 주석이 있습니다. 현재는 안휘성 선성현 동남쪽. 태어나셨으며 성은 해씨이다. 어머니 꿈에 신인이 천인이 나왔는지 한 스님을 모시고 왔는데 얼굴은 검고 코는 오뚝하였다. 서역 사람인 모양입니다. 꿈에 나왔어요. 침실에 이르거늘 사는 곳을 물었더니 북악이라고 했다. 여기서 주석 북악은 오악 가운데 하나로 북쪽에 있는 항산을 말한다. 사람은 서역 사람이 왔는데 어디 사냐고 물으니까 중국에 있는 그러면 항산 도각을 이야기를 하고 잠을 깨고 보니 태기가 있음이러니 태어나는 날에 밝은 빛이 방을 비추어 태어나는 날에 마을 사람들이 놀라며 기이하게 생각했다. 곧 이 해에 그 같은 해 같은 해라는 말이 왜 붙을까요? 이 해 태어나는 날에 밝은 빛이 비추고 그 태어나는 날이 생일인데 남송의 철종 원후 4년 기사년 11월 10일 사시에 태어나셨다. 출가 스님의 휘는 종고이며 휘 주석이 또 있습니다. 친절합니다. 휘는 돌아가신 뒤 덕이 높은 사람에게 붙여주는 이름. 돌아가신 뒤에 붙은 이름인데 지금 소개가 돼 있고요. 자라는 이름은 관례한 뒤에 부르는 이름. 호는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이름. 호는 그럼 편하게 부르는 이름 정도일련지. 여튼 종고는 휘다. 돌아가신 다음에 붙은 이름이 종고다. 13살에 학교에 입학하여 13세 초등학교, 중학교 갈 나이에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벼루를 던졌는데 이거는 뭐 볼 때마다 느껴지는 거지만 모든 아이들이 벼루 던지고 놀진 않을 것 같은데 좀 과격하게 놀았어요. 추정하자면 잘못해서 선생님의 모자를 맞히고 뭐 이런 거겠죠. 훈장님 우리 뭐 이런저런 매체에서 훈장님 쓰고 있는 그런 것. 300냥으로 보상하고 원래 그게 그만큼 비싼 건지 300냥도 이게 비싼 가격인지 그 감도 없어가지고 하지만 여하튼 뭔가 좀 과하게 된 느낌이 있습니다. 단지 물건값 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그 이상으로 보상을 해줬다. 아니면 선생님이 모자를 쓰고 계셨을 것 같은데 벗어놓고 벽에 걸어놓은 걸 수도 있지만 벼루를 모자를 맞췄다라는 거는 돌려서 표현을 해가지고 선생님 머리를 맞췄다 일 수도 있겠네요. 이름 너무 대스님 이미지가 좀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일이니까. 집으로 돌아와 말하기를 세상의 책을 읽고 외운들 어찌
부처님 출세의 법을 연구하는 것만 같겠는가? 라고 출가를 결심했다. 뭐 여튼 출가를 결심을 13세에 하셨습니다. 앞에 벌어진 일과 이게 흐름이 매끄러운 느낌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책을 읽고 외운들 부처님 법과 법만 하겠는가 간단하게 라고 출가를 결심했다. 16세 결심을 요때 하고 3년 지나서 그런 고등학교 갈 나이에 동산해운 원 해제 대사를 의지하여 출가해 16세 출가했다. 1104년이다. 17의 머리를 깎고 구족계를 받았다. 비구가 됐습니다. 그 다음 해에 19의 선지식을 찾아서 배움을 구하며 전국을 다니다가 출가하고 3, 4년 지나서 그러면 처음에 의지했던 스님은 선지식이 아니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선지식 찾아서 19에 전국을 다니다가 태평주에 은저감에 이르렀는데 주지 스님이 매우 정성스럽게 맞이하면서 어젯밤 꿈에 가람신이 그러면 뭐 주석은 있지만 사찰 수호신 정도 가람신이 부탁하기를 오늘 운봉 열 선사께서 암자에 들리리라고 하더니 운봉 열 선사는 이제 선사 스님이신 거고 그러면은 이분이 뭐 다시 윤회해서 오셨다. 뭐 그런 느낌으로 가람신이 간밤에 좋은 소식을 알렸다. 자네가 맞지? 라고 하고는 바로 열 선사의 어록을 스님에게 보였는데 스님께서 한 번 보고는 암송하니 이로부터 사람들이 운봉 스님의 후신이라고 하였다. 어록 보여줬는데 한 번 보더니만 능숙하더라. 다 외우더라. 그 다음에 수행, 운수납자, 소제목이 처음에는 조동종의 스님을 찾아뵙고 그 뜻을 얻었으나 스님은 오히려 대종고 스님은 만족하지 않았다. 조동종의 스님 누군지는 따로 또 언급이 없고요. 은정암도 그냥 주지 소임 이름만 있고요. 주지 스님이 정성스럽게 맞아주고 아무튼 조동종을 처음 접했는데 처음에 접한 것은 임재종이 아니라 그런데 만족하지 않았고 21세에 담당 무준 화상을 찾아뵙고 모시기를 7년 동안 하고서 큰 깨달음이 있었다. 담당 무준 화상 주석 임재종의 담당 문준 스님을 말함. 이렇게만 돼 있네요. 화상은 큰 스님 말하는 거고 잘 모셨는데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7년밖에 못 모셨어요. 본인이 떠난 게 아니라 담당이 열반에 이르러 원호극근선사를 찾아뵙고 대사를 큰 일을 꼭 성취하라 라고 하셨거늘 스님께서 34세 원호 스님을 찾아뵈려 하였으나 그때 선사께서 멀리 장산에 계셨으므로 잠시 태평사 평보용 스님 문화에 의지했다. 21세
담당 무준 화상 7년 모셨으니까 20대 후반에 그럼 28이다. 근데 34세 원호 스님 찾아뵈려고 했는데 그때 너무 멀리 있어서 못 찾아뵈었다. 중간에 시간이 비어요. 그러면 이제 가보라고 했을 때 이게 여튼 가보라고 한 거는 20대 후반이고요. 20대 후반에 요때 그래도 가르침을 크게 받았던 담당 무준 스님하고 헤어지게 되고 원호의 법을 있다. 다음 그냥 바로 보면 선화 7년 을사년 37입니다. 30대 후반 10년 가까이 지나서요. 그러면 37세 비로소 원호 극근 선사를 변경해 천영사에서 뵙고 변경은 지역 이름이네요. 이것도 하남성 개봉현 겨우 40일이 지나려는 쯤에 만나자마자예요. 그러니까 뭐 앉은 자리에선 아니지만 만나가지고 40일 정도 지나서 하루를 원호 스님께서 개당하여 제 근법회에 법상에 오르셔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스님이 운문 스님에게 부처님께서 몸을 놔두신 곳이 어디입니까? 도를 묻는 거고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야 당연히 마야 부인 태를 빌려서 몸을 놔뒀고 그런 걸 이 어떤 스님이 운문 스님에게 꺼내놓는 것은 아니죠. 이게 점검하는 거고 이제 선문답을 법거량을 한번 해보려고 운문 스님에게 들이미는 거였을 테고 내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물을 수도 있죠. 자기가 어디서 다른 데서 이런 화두를 받았는데 화두를 화두라고 받은 게 아니더라도 이런 질문을 누군가가 이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어떤 스님한테 목구멍에 쑤셔 넣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운문 스님 만난 자리에서 물었다. 운문 스님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동산이 물 위를 가네. 동산이 물 위를 가네. 뭐 조각배가 물 위를 간다. 그런 투로 동쪽 산이 물 위를 간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이 지금 원호 스님 법문인 거예요. 요 문답을 인용을 처음에 하시고 운문 스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천령은 그렇지 않다. 천령이 근데 원호 스스로를 자칭 나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어. 뭐 이 정도. 다만 그 이에게 따스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니 처마 끝엔 찬바람이 인다. 라고 말하리라.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누가 나한테 부처님께서 몸을 놔두신 곳이 어디입니까? 부처님께서 오신 곳이 어디입니까? 뭐 누가 그렇게 물으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따스한 바람, 훈풍이 남쪽에서 불어오니 처마 끝에는 찬바람이 인다. 뭐 처마야 뭐 다 기와집만 처마라 그러는 건 아니겠죠. 지붕 있으면 다 처마. 근데 그 끝에 찬바람이 인다. 근데 이렇게 법문을 원호 스님께서 하시니까
스님께서, 대종고 스님께서 그 법문을 듣고는 호련히 앞뒤의 시간이 끊어지거늘 원호 스님께서 택목당에 머물게 하여 소임도 없는 분리무시자로 오로지 보림에만 마음을 기울이게 하였다. 자, 몇 해, 40일 무슨 소임 살고 있었는지는 지금 여기서는 소개는 안 됐지만 다 됐고, 자, 지금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저 택목당 방에 가가지고 택목당 시자가 머무는 곳이다. 그럼 너 지내고 있는 방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라. 분리무시자, 시자 소임을 보지 않는 시자. 보림에만 마음을 기울이게 하였다. 가만히 시간 보내라. 뒤에 원호 스님의 방 가운데에서, 이후에 원호 선사의 방 가운데에서, 지금 이 말은 다른 사람하고 주고받는 가운데에서 이제 법상에 오르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손님하고 이런 말을 주고받는 거를 또 대스님이 들은 겁니다. 원호 스님이 있다는 말과 없다는 말이 마치 덩쿨이 나무를 의지함과 같다. 유와 무가 마치 덩쿨이 나무를 의지함과 같다. 육구 묵구. 있다 없다는 우리 많이 봤죠. 상견이다 단견이다. 인과가 있다 그러면은 상견이고, 인과 없다, 과보 없다, 소용 없다, 의미 없다, 이러면 다 단견이고, 근데 둘 다 사견이다, 정견이 아니다. 마치 덩쿨이 나무를 의지함과 같다. 근데 요 이야기를 대스님이 또 듣고는 즉시 묻기를, 듣자니 화상께서 원호 스님의 스승 오조법연, 오조와 함께 계실 때 일찍이 이 이야기를 물었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럼 완전히 지금 처음 들은 얘기는 아닌 거고, 대스님 입장에서 요 이야기가 그러면 지금 스승인 오조 스님이 당신의 스승하고 주고받았던 이제 그러면은 일화 내지는 문답, 이제 일찍이 이 이야기를 물었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원호 선사가 웃으면서 대답하지 않거늘, 모르겠습니다. 그럼 가르쳐 주세요 이거죠.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냥 무시해요. 결국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니까 대스님이, 화상께서는 이미 대중의 물음에 대답하셨거늘 지금 말씀하신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거가 꽁꽁 숨겨놓은 비밀도 아니고 다 이미 공개되어 있는데 저한테 그 의미를 좀 설명해 준다 한들 뭐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지금 요 글만 봐도 이제 굉장히 깝깝한 거예요. 대스님이 뭐가 제가 잘못한 거는 아닐 텐데 지금 문답하고 있는 사람 안중에도 없는 거죠. 처음에 원호 스님하고 주고받던. 이제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원호 선사가 마지못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스승 오조에게 있다는 말과 없다는 말이 마치 덩쿨이 나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오조께서 그리려 하나 그릴 수 없고 채색하려 해도 채색할 수 없도다. 그리려 해도 그릴 수 없고 색칠하려 그래도 색칠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오조 스님이 나무가 쓰러지고 덩굴이 메마를 때는 어떠함이 니꼬, 뭐 여기 그렇게 쓰여 있는 대로 읽으면 어떠합니까? 그러면은 나무도 없고 덩굴도 없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나무가 쓰러지고 덩굴이 메마를 때는 어떠합니까? 오조께서 뒤쫓아온다 라고 답하시더라. 두 번 문답이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루어진 건데 오조 그 오조 스님하고 원호극근 스님하고 오조 스님의 문답이 대스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마음이 확 트이어 크게 깨닫고는 제가 깨달았습니다라고 하자 오조 원호 선사께서 몇 가지 인연으로 대스님을 시험했는데 모두 대답하여 막힘이 없으니 원호 선사께서 기뻐하면서 내가 너를 속이지 않았다고 하시며 이에 임재 정종기를 지어주시고 기시를 맡기거늘 대스님은 이로부터 원호의 제자가 되었다. 이제 임재 정종기 정종은 직계 전통의 뜻으로 임재종의 직계손 네, 뭔가 자격증을 준 겁니다. 인증서를 준 거죠. 자격증이라기보다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호 스님께서 초고로 돌아가시니 헤어졌습니다. 스님은 곧바로 자취를 감추고 도구를 짓고 머무시었다. 뒤에 호구사에서 여름을 보내면서 화엄경을 읽다가 제7지 보살이 무생법인을 얻었다는 곳에 이르러서 문득 담당 무준이 보인 바에 이제 돌아가시면 열반하면서 헤어졌던 그 앞에 스승 담당 무준이 보인 바에 앙굴마라가 바루를 들고 산부를 구했다는 인연을 분명히 밝혔다. 요 이야기는 우리 니까야에서도 봤었죠. 근데 이 어록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조금은 결이 달랐어가지고 니까야에서 지금 기억이 똑바로 날지. 앙굴리말라는 말하자면 연쇄살인범이었던 하지만 부처님 만난 덕분에 아라한과에 오르고 아라한과는 아라한과고 아라한과 오르기 이전인지 이후인지 여하튼 어쨌든 비구니까 탁발을 나가고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흙덩이를 던지고 뭉둥이를 던지고 하였다. 피를 흘리고 들어오자 부처님께서 세존께서는 너가 수백 수천 년 동안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아야 될 걸 지금 이런 식으로 받는 거다. 잘 받아라. 이 이야기는 이제 고땡 앙굴리마라에게 설하신 경 이 제목이 뒷부분이고 앞부분에 이 임신을 한 산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산부가 크게 괴로움을 겪고 있었고 이 이야기를 탁발을 하러 들어갔다가 앙굴리말라가 보고 이 산부가 이제 크게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 자체는 앙굴리말라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였고 탁발을 하고 돌아와서 세종께 2차저차 말씀을 드리니까 너는 가가지고 그러면은 산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라.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허물을 지은 적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맞아요. 그 공덕으로
여기 삼부라고 나왔으니까 요 삼부와 그 다음에 뱃속의 아기랑 건강해라 라고 축원을 해줘라. 근데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는 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는 거니까 앙골리말라가 부처님께서 시키는 대로 못합니다. 부처님께 다시 정확한 질문은 차치하고 자기가 그 이제 2차 저차해서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부처님께서 조금 그 이야기를 정정을 해서 역시나 막히네요. 나는 법을 인연한 후 아닌 것 같은데 말하면서도 성인의 깨달음을 얻은 후 비구가 된 후도 아니었어요. 첫 번째 게 그나마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이 가르침을 접한 후에 그 이후에 내가 허물을 지은 적이 없다. 이거는 대략적인 내용이 이런 뜻일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말이었고 부처님의 정확한 말은 다음에 또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서 축원을 하죠. 그거는 시키는 대로 잘 했어요. 앙구리말라가. 그래가지고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자식도 잘 태어나고 축원을 한 대로 잘 됐다. 이 이야기인데 이걸 가지고 선문에서는 화두의 한 가지로 종종 이야기를 하죠. 지금 여기 주석에 소개된 걸 한번 보면 앙골마라가 성에 들어가 탁발하다가 한 장자의 집에 이르렀다. 마침 그 집 며느리가 난산을 해서 죽게 되었는데 장자가 말하기를 사모는 불제자이니 우리 며느리를 살려줄 수 있을 것이요. 앙골마라가 내가 부처님에게 물어서 가르쳐 주겠다. 부처님께서 내가 현성의 법을 만난 후로는 살생하지 않았다. 요거는 이제 성인 깨달음을 얻은 후로는 살생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앙골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하니까 며느리가 이 말을 듣고 바로 순산했다고 한다. 이거는 뭐 거의 그대로인 내용인 거죠. 니까야에 있는 것하고. 이걸 가지고 뭔가 이제 화두로서 이 대종고 스님에게 담당 무준 스님이 화상이 이야기를 뭔가 해줬던 게 있었고 그게 늘 걸려서 지내다가 이제 이게 시원해졌다. 화엄경 읽다가 제7지보살이 무생법인을 얻었다는 내용에 이르러서 차 마시고 밥 먹는 일 소흥 7년 황제의 부탁으로 나이가 어떻게 되죠? 잠깐만요. 1136년 그러면은 30 헤어지고 얼마 안 되는 입장인데요. 계속 황제의 부탁으로 쌍경사에 머무셨다. 하루는 원호선사의 부음을 받고 촉으로 돌아가신 이후로 이제 그때 영영 헤어진 거예요. 그러면 부음을 받고 스님께서 몸소 글을 지어 제사에 참석하였는데 숫자를 잘못 셌어요. 이러면 이제 40대 중후반입니다.
제사를 참석했는데 저녁에 소참법문에 어떤 스님이 장사에게 묻되 남전이 열반하셨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하니 대종고 스님이 소참법문 하시는데 이런 문답을 인용을 하세요. 스승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남전이 열반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하니까 장사가 동쪽 마을엔 당나귀이지만 서쪽 마을에서는 말이다. 남전 제자, 장사, 경잠 스님한테 어떤 스님이 당신 스승이 열반하셨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동쪽 마을에는 당나귀, 서쪽 마을에는 말이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질문한 스님이 되묻기를 무슨 뜻입니까? 이러니까 장사, 경잠 스님이 말 타고 내리려면 바로 내려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요 일을 인용을 하고 만약 나라면 대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혹 어떤 스님이 묻되 스승 원호선사께서 열반하심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라고 하면 바로 그에게 대아비지옥으로 가셨다고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배고프면 구린물로 밥 지어 먹고 목마르면 쇳물을 마시리라 고 말하겠다. 또 어떤 사람이 구제할 수 없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구할 사람이 없다. 왜 구할 수 없는가? 이 늙은이가 평상시 차 마시고 밥 먹는 일이니라 라고 하리라. 원호스님 장례식장에서 원호스님 열반하셨는데 어디로 가셨습니까? 누가 나한테 물으면 대아비 지옥으로 가셨다.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가셨다. 그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배고프면 구린물로 밥 지어 먹고 또 쇳물 마시고 구제할 수 없을까요? 그게 평상시 일인데 라고 하리라. 개첩을 빼앗기다. 11년 5월에 소흥 11년이겠죠. 이러면 53 1141년 간사한 재상 진회가 스님을 장구성의 무리라 주청하여 의복과 개첩을 빼앗고 승복 그 다음에 계율 받은 증명 개첩을 빼앗고 형주에 15년 동안 귀양 보내더니 26년 10월에 황제의 명으로 매양으로 옮겼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형복을 회복하고 석방되어 11월에 황제의 명으로 아유광사 주지가 되셨다. 간사한 재상 진회가 자기 정적의 무리들을 궁에서 쓸어버리는 가운데 장구성의 무리라 주청해서 가까운 인연들 다 같이 귀양 보내버렸다. 15년을 가셨다. 53세 가셔가지고 그러면은 68까지 귀양살이 하시고 나중에 석방되어서 황제의 명으로 아유광사 주지가 되셨다. 아유광은 아쇼카 대왕이죠. 삶과 죽음 28년 또 2년 지나서 그러면 이른입니다. 황제가 스님께서 다시 경산사에 머물면서 원호의 종지를
크게 펼쳤으면 하였기에 도법은 번창하여 당시 최고였으며 대중들 또한 2,000명이 넘었다. 신사년 봄에 주지 소임을 놓고 신사년 그러면은 3년 뒤 주지 소임 놓고 명월당에 기거하였는데 73이십니다. 이듬해 임오년에 황제는 대해선사라고 호를 하사하였다. 효종 융흥 원년 그럼 또 황제가 먼저 바뀐 거죠. 효종 잠시만요. 효종이 즉위를 한 거고 그 앞에 황제가 죽고 그 이듬해에 대종고 스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상황입니다. 효종 융흥 원년 개미년에 변함없이 명월당에 머물고 있었음이라 어느 날 저녁 별똥별이 아주 밝은 빛을 내면서 경산사에 서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대중들이 보았다. 뒤이어 스님께서 몸이 조금 불편함을 보이시다가 8월 9일에 대중에게 내가 이튿날 아마도 갈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니 그날 저녁 4, 5시쯤에 유표를 손수 쓰시고 아울러 뒷일을 부탁하였다. 요현이라는 스님이 임종계를 청하거늘 스님께서 정중히 스시어 말씀하시기를 삶 또한 무엇이며 죽음 또한 무엇이란 말인가. 개가 있고 개가 없음이 뭐가 그리 진지한가 하시고 태연하게 입적하시니 세상의 나이는 75, 승납은 58. 황제가 매우 애통해하며 시호를 보각이라고 하고 타포를 보광이라고 하사하였다. 넓을보 지금 살아계실 때의 호와 입적하신 후의 시호를 들어서 대해보각이라고 하면 남악, 회양, 화상의 호가 또한 대해에 이기에 그와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80권의 어록이 대장경을 따라서 유행하고 그의 법을 이은 사람이 83사람이나 된다. 그래서 시간도 얼추 딱 맞게 행장을 받습니다. 75에 입적하셨다. 황제가 귀양 보냈던 황제는 그럼 자기 생명도 얼마 안 남은 입장에서 뭐 좀 화해할 사람들 화해하고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복권을 시켜준 그렇진 않겠네요. 제법 시간이 그래도 간격이 있네요. 68에 복권 되셨으니까 그래도 그러면은 7년 또 법을 펴시고 그 귀양살이 중에도 계속 법은 펴신 거지만 그래서 장구성의 물이다. 이 장구성과 주고받은 편지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참정 어제 잠깐 얘기가 나왔던 이미 눈을 연 이참정 그 다음에 증시랑 눈을 열고자 하는 입장의 증시랑 이 두 사람하고 주고받은 편지가 제일 많고 이게 대스님께서 그럼 선지식이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의 결의 차이를 보면 이제 또 공부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또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보면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어제는 수능 날이라 기도 잘 하고 뭐 늘 똑같습니다. 15분 쉬고 정진합시다.